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조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셨을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 목사님 인상이 참 좋으시죠? 저랑 비슷하게 인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 제가 와서 처음 받은 인상은 참 찬양이 아름답고 그 찬양 속에 많은 은혜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제가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정말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교회라고요. 오클랜드 오이코스 대학 안에 있는 그 말씀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정 목사님은 이제 다른 일로 만났지만은 또 제가 또 에스라 그 신학교의 교목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또 말씀도 한번 우리 정 목사님 오셔서 증거해 주시고 다른 일로 많은 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한 점 또 여기 불러주셔서 오늘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이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인데 아마 오타가 되어서 그렇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 벌써 한 30여 년을 살았는데 정말 미국은 공짜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정말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그만한 수고를 했을 때 또 다른 데 비해서 그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또 기회의 땅 미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이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이 로마 교회의 그 공동체에게 그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의 서신을 보낼 때 정말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교리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리 서신인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입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 미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접근이 되어야 할까? 정말 그 시대에 내노라 하는 그 많은 석학들이 정말 그곳에 있었고 권력과 그 모든 문화의 꽃이 또 그곳에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삶은 다른 데보다 물론 수준이 높았겠지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그 주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거 하나로 그 핍박을 당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
그 성도들에게 또 그들에게 그 어떠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은 정말 교리적이 아닐 수가 없고 굉장히 조직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또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하는 것이요. 그들을 섬기라고 하였으면은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자를 찾고 그들에게 주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이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물질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학문을 열심히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 세상의 그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또 물질을 벌기 위해서 더 수고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 성경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 우리는 저도 아들을 이제 늦게 낳아서 이제 올해 겨우 대학을 보냈는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해서 2년씩이나 꿇었어. 근데 올해 어쨌든 대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너 공부할 때니까 교회 나중에 가도 돼. 너 대학교 간다면 교회 가. 이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드릴 때 내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삶의 현장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창세전에 불러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유대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불렀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기 때문에 정말 그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먼 동방에 있는 우리가,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아니고 우리와 또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또 먼 이국에 있는 그 미국에서 벌써 100여 년 이상 전에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또 어떻게 불렀어요? 은혜로 부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예수를 믿어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 그래요. 은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어느 거지가 있는 곳에 임금이 지나갔습니다. 그 임금이 지나가서 보니까 저 거지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저 거지들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저 거지들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만한 금덩어리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 금덩어리를 줄 테니 와라. 너희들이 이것만 받으면 너희의 팔자가 피고 평생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랬더니 어떤 거지는 야, 저게 무슨 계략이 있어. 저거 우리를 잡으려는 뭐 낚시밥일 거야. 이래서 못 가는 거지들도 있고, 또 어떤 거지는 내가 아무런 그 받을 만한 일을 하질 않았는데 난 자격이 없어 못 가. 이런 거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지는 나는 아무런 자격도 그것에 합당한 행위도 한 적이 없지만은 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가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 금덩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분명히 그 거지가 갔기 때문에 금덩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거지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만한 그 일을 해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의 중심을 그곳에 들였더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한 것에 비해서는 아주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것이 나에게 쏟아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로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로마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 앞에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일 또 죄를 져서 저 인간을 내가 은혜를 저걸 해준 게 잘못이지. 우리는 그럽니다. 누구를 한번 밀어줬을 때 저렇게 은혜를 배신할 줄 알았으면 내가 저놈을 왜 밀어줘?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모든 그런 그 선을 베풀고 행할 때
그런 후회함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부족해서 이러지 않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악인은 죄를 지으면서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천국에 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 우리의 그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 돌릴 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떨어지고 그 나락으로 하나님을 등 돌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우신다는 그 헬라어를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신학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니까요. 근데 이 도우신다는 이 헬라어의 그 의미가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과거에는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잡은 그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어떻게 돼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떤 환경에 그 공격이 올 때 나는 연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놓을 때도 여전히 그분이 붙잡아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증거이신 것입니다.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본문을 보면은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 알고 있지 않냐 말이야.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예비하는 자인데 그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것을 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착하고 도리에 맞는 것,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모든 것의 행위 및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 그리스어로 아가톤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근거를 우리는 그 사전적 정의는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해당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좋았더라. 이게 바로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님은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 선한 일해, 착한 일해. 아니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선한 것을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도대체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착하신 일을 행하신 그가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일하시기를 원하노라. 중국 해남자라는 그런 그 역사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그 세라는 그 옹이 노인옹자예요. 노인옹자 세옹 새 노인의 말 지마
세옹지마. 그러니까 이름이 새죠. 새노인의 그 말이라는 그러한 그 고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세옹지마라는 그 노인은 말을 이렇게 그 뭐죠? 그 경주마 같은 거 옛날에는 그 말이 정말 그 전쟁의 무기 아니었습니까? 그 말의 그 숫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군사력이 그 가늠이 되는데, 그 말을 그 이제 그 좋은 말을 길러서 그 말의 씨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하루는 그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미천인데, 그 말이 있어야 그 말의 종자를 받아서 좋은 말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잊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글쎄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이 노인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말이 다른 말을 또 끌고 들어왔어요. 그 아주 훌륭한 말을 아주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복 받으셨네요. 그랬더니 이게 화가 될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아이고 안 됐네요. 정말 위로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또 세월이 좀 지나니까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건강한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만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안 나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때 나온 말이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우리의 그 모든 인생들에 일어나는 일들이 복인 것 같지만 그게 화일 수도 있고, 화일 것 같지만 복일 수도 있다. 이런 인생만사 세옹지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선의 기준이라는 것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 A를 받아야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봤어요. A를 받았단 말이죠. 그게 선입니까? 선입니다. 근데 그게 선입니까? 선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돈이 없어요. 저도 전 컨스트럭션 일을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인데, 벌써 한 20여 년 전이죠. 너무나 집을 샀는데 집 페이먼을 3번 못 내면은 포크로스 그 노티스가 오고 집이 날아가죠. 이 집회 그게 날라왔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짭이 생겼는데 꼭 3번 그 페이먼 낼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게 갚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까? 선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선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구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성경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 성도들이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 정말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그 무덤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는 그 생명이 유지됐다고 해서 선이냐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간구하는 물질을 얻어서 그게 선입니까? 지혜를 얻었더니 그 지혜를 얻은 내가 선이냐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이 선인지 정말 알 수가 없고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요구한 것을 모두 들어주셨을지라도 너희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 애굽을 탈출해 광야의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그들이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어요. 정말 그들이 배고파서 어떤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기름진 짐승을 먹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메추라기를 부어줘 가지고 풍족히 먹게 해 주었단 말이지. 근데 그들이 그곳에 감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분이니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당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졸랐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파리하겠다고 시편 9편 109편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요셉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요셉이 그 애굽에서 그 총리가 되기까지 그 형제들에게 정말 그 미움을 사고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보디발의 그 장군의 아내를 또 겁탈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한 일을 많이 행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꿈을 해몽을 하고 그 애굽의 많은 재물을 그 나라에 저축을 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정말 그 공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의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와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자기에게 왔어요. 그 나중에 그 관계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은 두려웠어요. 죽일까봐 두려웠단 말이지. 자기가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자기 목숨은 파리처럼 날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 용서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가족이 다 몰려와서 살다가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요셉이 저 동생이 또 마음이 변해서 나를 죽이겠구나. 막 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아버지가 너 이렇게 했을 때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기억하냐고 형한테 우리를 뭐 노예로 삼아달라.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요셉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하나님을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모든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라요. 근데 그곳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내가 돈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았는데 내가 돈을 축복을 해주니까 너무 바쁜 거야. 교회에 나오세요.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좀 한가해진 다음에 갈게요. 이게 선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그분의 그 영혼이 구해지는 그런 데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이 주님의 영광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